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님으로 기뻐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12장 7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죄의 결과는 죽음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받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고통으로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고통을 이해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죄 짓는 현장을 본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원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을 이방 나라의 징계로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게 되며 우리는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형통의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우상 숭배와 의도적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순종의 삶이 우리의 날마다의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7절은 집과 소유를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얼마나 아버지의 아픈 마음입니까? 범죄한, 우상 숭배한, 의도적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집이라 말씀하시고 내 소유라 말씀하시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유다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 앞에, 의도적 불순종의 삶 앞에 하나님은 저들을 잠시 징계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에 보니까 내던지시겠다. 내던져라는 단어는 버리다, 배척하다, 포기하다 그런 뜻인데 그 의미적으로는 이제는 돌봄을 중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돌봄의 울타리를 이제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복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자 하나님이 돌봄을 중단하심으로 이제 그 땅은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사자나 새와 같은 유다 백성에 대하여 9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8절도 내 소유라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유다 백성들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숲속의 사자, 하나는 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내 소유라 말씀하시는 유다 백성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께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내 백성, 내 집, 내 마음으로 사랑했던 저들이 그 사랑을 배신하고 숲속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 으르렁거렸으니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로, 심판으로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은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맹금류 중에서 문이 있는 매가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매들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거두시자 다른 맹금류들에 의하여, 다른 들짐승에 의하여 공격받는 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랑해 주셨던 존재들이 저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워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탄식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로 11절에 다른 나라의 목자들을 통하여 이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여기서 많은 목자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몫을 짓밟아서, 내 몫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유다 백성을 말하죠. 짓밟아서 지득이다, 업신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분노의 행동이 담긴 파괴적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숲속의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기뻐하는 땅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 유다 백성들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황무지로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은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 땅이 하나님을 향해서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 사람을 향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자연세계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13절입니다. 파기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자,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이 광야의 모든 메마른 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은 이스라엘을 치는 침략의 상징되어지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삼키니, 즉 유다 땅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삼키움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이것이 자연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밀을 심었으면 밀이 나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피곤하게 되다, 병들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가 허약해진 상태입니다. 즉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도 그 수고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수고의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들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밀을 심어도 가시가 내어지는 소득이 없는 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 자체도 황폐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자, 여기서 악한 이웃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숲속의 사자와 같이, 매와 같이 하나님을 공격해오고 하나님 앞에 으르렁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의 목자들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황폐하게 하셨죠. 자, 그러면 이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채찍으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가?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악한 이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이 말씀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바벨론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누구처럼?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유다 나라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불러가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열방으로부터 뽑힘을 당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임을 입으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쓰셨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나라도.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백성들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저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쓰셨던 바벨론도 용서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던 유다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범죄할 때 채찍으로 쓰셨던 바벨론이나 동일하게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들이 구원받는 길도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도 회개하는 것이고 바벨론 백성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즉 채찍으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쓰셨던, 채찍으로 쓰셨던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즉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면 그들 역시 새로운 상기를 열어주시겠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유다 백성처럼 뽑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 3대째 신앙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뇌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느냐, 이 삶이 진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 누구를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래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떠나온 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포로 생활로 지쳐있는 그들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을 경건하게 살게 되고 혹 넘어졌을지라도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면서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심지어 채찍으로 쓰임받는 바벨론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신앙, 과거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의 신앙, 오늘의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과거 지향적 믿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도 소중하지만 오늘 내 삶 속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죄된 자리를 끊어내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돌아감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자랑, 그 주님으로 행복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